예,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봐도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롭고 또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여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전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재들, 자연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높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요, 또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또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산출해 봤더니 총 612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계명들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들 앞에, 그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분명 존경하고 정말 따르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존경하지 말라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612가지나 되는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 앞에 있는 2절에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행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란 회당에 보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자리가 돌로 만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뛰어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해당해서 가르치는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이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를 빌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친히 자신이 먼저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모든 삶의 전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 진정한 리더일까요?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지요.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소 실천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리더라고 자청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4구절이나 할애하면서 그들의 모습의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을 통해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놓고서는 정작 자신은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12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것을 잣대로 너는 이거 잘못했어, 이것을 잘못했어. 그들을 책망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좀 쉽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냉혹하게 냉철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다 보니 백성들은, 사람들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아름다운 행동들이요 다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로부터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했습니다. 경문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구절이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담아놓는 작은 보관함이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는 뜻으로 경문이 여기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띠를 넓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도 길게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그들은 나서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 또 불구하고요, 변질이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내적인 부분이 아닌 자꾸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떠한 것을 걸치든지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느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느덧 자신이 내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장이 그러면요, 대접도 잘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윗자리,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대접받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면요, 대접받기를 원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대접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그러한 높은 자리를 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시장 어귀에서 말이지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차려입고 나가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요, 봤냐? 내가 이 정도다. 우쭐거리며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인사를 받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급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며 해석하며 가르쳤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들의 삶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복잡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지요.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타락하고 변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어떻게 칭찬을 할까에 관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성경에 뛰어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꾸짖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다닙니다. 랍비요 랍비요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각부서의 회장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PR세라고 하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PR 시대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가장 아름답고 값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주님만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존경받을 가치 있는 존재지요.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은 랍비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조금 고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좀 더 특별한 헌신을 했다고 해서 또 좀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말씀을 조금 더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랍비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지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지도자인 양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랍비로, 그 자신이 아버지로, 그 자신이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자신이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삶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춘 그런 분이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섬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의 삶,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삶은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권위라는 조그만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라지처럼 고개를 뻣뻣이 서들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여성교회 결산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귀한 분들, 우리 여성교회 각 부서의 그 회장단들과 임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셔서 또 한 해를 이끌어 왔는지,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한 해 농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이 썩을 육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참 주님 사랑한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참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일 그렇게 가지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하지. 적당이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듣는데요, 때는 참 부끄럽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그래 내가 뭐 니네들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적당히 하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 다 쏟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014년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11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해 동안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았다면, 혹시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요,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는 앞으로 남은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순수한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 아래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